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주환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요즘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률도 아주 급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만 명이 자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린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기 전에 책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가 50센트 등으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책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참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강의할 때도 자주 인용하고 제 논문에도 인용했을 정도로 제게 아주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100권의 책 중 한 권으로 꼽힐 만큼 영향을 크게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 천수백만 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등 강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가스실에서 죽거나 긴장과 공포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 수용소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이 책에는 한 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로한 의사가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먼저 죽었고 당신의 아내가 살아남았어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모릅니다. 그 말 듣고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녀에게 그런 고통을 들어준 것은 당신의 고통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는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악수를 하고 침착하게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면에서 고통은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을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때 고통을 이기고 심지어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 프로그램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아주 힘들고 우울한 분들이 병이나 좋지 않은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드렸을 때 그분들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건강 상태도 아주 속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려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경우에도 그분들이 불에 타는 화영장에서도 의미를 찾고 미래에 얻을 보상을 미리 바라보았을 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찬양까지 했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그것을 찾게 되고 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생애의 나쁜 일들로 인해 감사하라. 그것들은 당신이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에 대한 눈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해서 참 좋아요. 역경이 생기는 것이 저는 좋아요. 역경이 없고 평안하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교통사고 등 여러 시련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귀중한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복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매우 큰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가올 때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련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모든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크게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서 정말로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고자 하는 것,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려면 어떤 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시련이 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과 훈련을 계속한다면 점점 더 기쁨이 커질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멀지 않습니다. 오늘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